우리 인간의 한계가 뭘까요? 뭐니 해도 죽는 것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도 의사가 당신은 얼마 못 살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온 몸의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출세한 사람도, 백만장자, 억만장자 누구도 죽음을 넘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를 흔들었던 히틀러, 용감한 대통령 케네디, 용사 시저, 세계 문학가 셰익스피어, 유명한 철학자 아퀴나스, 과학자요 발명가인 에디슨, 세기의 미녀 클레오파트라, 악동, 베토벤, 성악가, 오늘 우리 오후에 아주 멋들어진 노래를 들을 텐데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다 권력과 부와 그리고 명성을 가졌던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다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죽고 암살로 죽고 형장에서 아니면 노화로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한 2, 3년 전 2013년 6월에 불교에서 낸 월간 불교라고 하는 그 잡지에 다루었던 주제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우리 그 미국의 예일 대학의 유명한 교수, 이 타이틀로, 이 주제로 17년간을 강의를 했던 셜리 케이건 교수의 강연이 거기에 실렸습니다. 요점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빨리 극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마치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걸로 내다본 모양인데, 그런데 말하기를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알파고 같은 그 인공지능의 시대가, 인공지능 과학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해도 그 인간 조건에 관한 가장 본질적인 사실인 태어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물론 인간 수명은 2배로 늘어날 것이다. 2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부품 교체가 가능해도 수술대에서 깨어난 사람은 복제판에 불과할 것이다. 자신이 수술받기 전에 인물과 내가 수술받고 걸어 나올 때, 받기 전에 나와 수술대에서 나와서 걸어 나올 때 나와 동일 인간일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도 이미 사람은 수술대에 올라가면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대에서 깨어난 사람이 병원으로 걸어 나온 그 사람이 이전의 사람이냐 이후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논쟁거리는 될 것이다. 이식을 받고 또 이식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싶다던 그 인류의 대망이 마침내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인류의 불멸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언젠가는 태양이 빛을 잃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인류를 포함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도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셜리 케이건이 결론적으로 한 말은 이겁니다. 죽음은 늦출 수는 있어도 부정할 수는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펼치면 무슨 복음서가 나옵니까? 누가복음서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첫 장을 딱 뜯기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은 900년을 살고 900년 더 살았죠. 1000년 가까이 살고 어떤 사람은 90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800년을 살았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다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긴 거지요. 도대체 왜 이 땅에 죽음이 생겨났나? 사람은 다 누구나 생명은 다 살려고 났는데 왜? 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들에게서 인생에 대한 허무를 논하게 되고 셜리 케이건 같은 그런 철학자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봤자 끝은 죽음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 결국 죽는 건데 이렇게 우리 인간의 영적인 촉수를 무디게 하고 영혼에 대한 감각을 흐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번져났습니까? 말하다가 안 되니까 노래까지 맹글잖아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 얼씨구 절씨구. 이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 정신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길은 어떤 세계일까? 중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루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빈정거렸는지 모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걸 보면 참 이상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만 찾고 있어. 아니 세상에 태어났으면 세상 나라에서 세상에 충실을 해야지. 아니 왜 저렇게 하나님 나라만 찾고 있나? 그렇게 빈정거리니까 우리 미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고 살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고 살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집약해서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은 세상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잃는 사람은 세상도 다 잃어버립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바로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또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나라의 의원입니다. 출세를 했으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출세를 하면 아주 돈도 많고 존경도 받고 세상에서 누릴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으면 인정받는 세상이죠. 한 가지 일에 뛰어나면, 한 가지만 잘하면 전문가요. 그런 것을 마스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골프계의 최고의 영예가 마스터스라. 그러면 아주 이 경지에 오르면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명망 있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는 몇 번을 우승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황제가 되는 것이죠. 타이거 우즈가 골프 황제입니다. 여러분 김연아를 누가 모르시나요? 이 사람은 피겨의 여제입니다. 피겨의 여제. 스케이트를 잘해서 그래서 이 여자는 아주 세계적인 명사가 되었습니다. 김연아를 누가 몰라요? 아리마대 요셉은 의회원으로서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 참 억울하게 죽은 한 분을 내가 장사하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청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끝날 것을 왜 그런 고생을 하셔? 왜 그런 고생을 하셔? 인생이란 이렇게 허무한 거를 동정심으로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아주 좋은 무덤을 준비해 놓고 자기가 묻힐 무덤을 이분에게 내어드리도록 어차피 죽는 목숨 그래도 평소에 의롭고 정의롭게 사셨으니 그래도 좋은 무덤에 묻히셔야지. 큰 무덤에 묻히면 출세한 걸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니까. 제가요 국민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경주로 갔습니다. 그 어린 심정에 생각이 나는 게 그 뒤에 제가 한번 그냥 건성으로 한번 가보긴 했는데 디테일하게 돌아보질 못했는데 지금도 제 생각에 뚜렷하게 남은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국사고 하나는요 열왕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왜 무덤이 그렇게 커요? 어지간한 무덤 하나가 어지간한 야산이에요, 야산. 왜 무덤을 그렇게 크게 합니까? 인간의 심리가 무덤이 크면 망자도 그렇게 크게 보인다 하는 그 심리 때문에. 우리 미국에도 알링턴 우리 그 세메터리 그 국립묘지에 가보면 역대 프레지던트들의 그 세메터리가 쫙 있는데 가보면 다른 무덤하고는 어딘가 다르게 엄청나게 많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뭡니까? 무덤입니다. 아무도 그 무덤을 넘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르는 것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서 이 부자, 이 명망 있는 아리마대 요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매장을 지켜본 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이 바로 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썩는 것을 지연시켜 보려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던 분 조금 그래도 형체를 오래 유지해 보려고 그렇게 여인들이 시신을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발견한 것이 뭡니까?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5절에 의하면 이 놀란 여인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그 예언을 여인들은 기억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새 역사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주도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 죽은 자를 살리신 이것도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야.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에 대한 목격자가 한둘입니까? 아니, 한두 사람의 입을 막지. 그 많은 목격자들의 입을 누가 막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다 천국으로 들리워 올리워 가실 그분이 오늘 부활하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